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그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집에서 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 하시는 그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 자신의 딸을 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다른 어떠한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은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이미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이제는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특별히 그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긍휼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까지 만나려고 하였던 사람들,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거나 또 그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두 맹인을 바로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말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맹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쫓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이때까지, 맹인들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아 주셨는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인내함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두 맹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도 두 맹인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순간, 그때에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들어주시 않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기도를 멈추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두 맹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인내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시험한 후에 그 두 맹인의 눈을 다시 온전하게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이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한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쳐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드러나고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이때의 두 맹인은 아마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진 것을 더 강조하며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있었기에 그 예수님,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그 복음 사역을 더욱더 행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 그 마음이 있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
그 감격,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것이 우선된다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나 죄인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이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영적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배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기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도 두 맹인과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